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흥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흥하고 영적 분별력은 가장 중요해요. 부흥은 양적 부흥과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있어요. 지금은 양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질적 부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위치고 목회자가 어떤 위치라는 걸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게 혼동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다.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날 부흥이 절실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모두가 고갈된 상태.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부흥이 아주 절실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부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님이 부흥의 전제 조건 전체가 영적 분별력에 달렸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흥하도 아무 소용이 없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첫째 주제가 하나님의 다림질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림질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잣대로 살면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가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 뭐가 물질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물질. 우리는 이 세상 거가 낙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우리의 낙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메시아 영원한 나라잖아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갈 때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떤 소망과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다림질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죠. 하나님 다림질을 본다. 이 말씀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본다. 뭐 다 성경 다 보잖아요. 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본다는 여기는 뭘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 이쪽으로, 부모는 이쪽으로 가라는데 자식은 저쪽으로 가는 게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안다는 게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보는 게 있어요. 말도 봐야 돼요. 내 말도 여러분에게 봐야 돼. 설교도 본다는 얘기, 본다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의도가 있구나. 저기가 하나님이 있네. 이걸 본다는 게. 본다는 얘기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본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순종한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 한국을 행하시는 거 있고 전 세계를 행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걸 보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누굴 쓰실까?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놀라운 쓰임받는 삶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다.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여드리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보여드릴까? 보여드리지 못할까? 그럼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예.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보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4장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초청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자, 1장 4절로 15절은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서 요한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 때가 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 그곳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가 죄가 중요하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질병이 치료되면 거긴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하셨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따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인 됐기 때문에 주인 됐기 다른 게 떠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일에 동참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쓰임 받는 말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 이는 그가 길가에. 그러면 길가에 뿌린 거는 악한 자 뿌려서 천국의 말씀은 뿌려줬지만 누가 와서 뺏었어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 걸 뺏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돌밭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지 말씀에 말마마 환난과 박해를 곧 어린 자여.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을 바뀌어 걸실하지 못한 자여.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100배, 어떤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그래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이걸 통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초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나?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 자 봐요. 아무나 씨앗이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씨앗이 뭐다?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즉 예수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많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에 어떤 것인가? 자, 좋은 붓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할 자요. 어떤 사람은 60배, 30배. 네. 여기서 씨앗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초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초청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여러분 다 교회를 통해 초청했어요? 초청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초청해서 지금 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놀라운 일을 초청한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들은, 다시 말해서 초청받던 사람의 네 종류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종류.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좋은 땅. 요거에 대한 초청받은 사람. 그럼 교회 나와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 종류의 네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즉 예수님의 전파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본 그 네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다른 행동이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네. 길가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이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결국 열매를 맺는 가장 필수 요소는 깨닫는 거예요. 즉 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깨닫는 것은 보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즉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이 점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고 주의 놀라운 쓰임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쓰임받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저도 여기 사역을 통해 쓰임받기를 원해요. 더 많은 쓰임받기를 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길가에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강팍한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배우려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계속 예수님을 끌어내렸잖아요. 자기들이 사상, 자기들의 생각에 묶여서 예수님을 자꾸 끌어내렸어요. 지적만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도 오히려 그걸 사단의 그가 이제 귀신 들려서 그걸 뽑아낸다 그래요. 귀신 들려서 저 병자를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는 우리가 사상을 자기가 보는 게 다 보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저희도 방언기도 이렇게 하는데 댓글을 이렇게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신 분인데 그 신학적으로 하신 분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난 댓글을 안 했어요. 댓글을 안 했어요. 그분이 본 거는 본 거고 내가 본 건 본 거니까. 그래서 댓글 안 하고서 그냥 보기만 해요. 예.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떠한 영적 분별로 주어졌다는 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건 영적 분별력을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자기 사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도 이 야당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무교되잖아요. 우리 정상적으로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다 나라가 참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돌파구를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 엑스포 그거 했잖아요. 근데 참패를 당했잖아요. 사우디한테 뭐 119대 29로 처벌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자기가 잘못했다, 판단력이 흐렸다, 자기가 모든 거 책임은 자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최소한 15배 더 진 줄 알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진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거는 작전 미스라는 얘기예요. 예. 그들은 뭐냐? 한국 사람이 만나면 가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그렇게 해갖고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걸로 다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예.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갈망을 했을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경제인이나 모든 기업들이 다 출동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어려웠다. 그걸 어려웠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사상에 딱 짚어지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일 많이 혜택 받은 거는 좌파들이 혜택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평등경제를 받으면서 그 자유경제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사회주의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곳에 그들을 뭐라 그래요? 소경의 인도자라고 불러요. 누구?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소경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눈을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게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못 봤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듣고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서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를 치면 참으로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저는요. 그래서 그들은 전국에서 예수님의 치료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일으키니까 다 와서 좋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후에 따라다니고 밥도 안 먹고 때로는 금식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류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놀랍게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다른 서기관과 가르침과 달랐다고, 권세가 인재 있는 말씀과 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볼까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고운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가 있더라. 뭐가 다르더라.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깨달았다는, 깨닫지 않았다는 게, 깨달았어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하고 돌밭과 가시떨기나무 하는 사람과 이제 길가에 뿌린 씨앗 하는 사람하고는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데 이들에겐 뭐가 필요하냐? 뭘 필요하니까 대가를, 공동체는 주님이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요구할 때 주님을 따르길 포기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도 교회 나와도 교회 자기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할 임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떠난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돌밭에 해당되는 자요, 예수님을 달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부자 청년처럼 결국 재물로 인해서 집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건 해당될까요 안 될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를 쭉 보고 우리들을 보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좋은 밭? 아니면 길가? 아니면 돌짝 가시밭? 어디가? 어느 밭에 해당되냐 이게요. 어느 밭에? 좋은 밭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 대가를 치른다면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돌밭하고 길가밭하고 돌밭이 떠나면 결국은 뭐예요? 같은 사람이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들은 공통된 보는 자였으나 실제는 보지 못하는 자였더라. 실제는 보는 자였어. 근데 보지 못하는 자예요. 봤지만 실제는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대가를 치르는가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뭐예요? 자기중심에 있는 사람은 뭔가 잘하는 거 없고 뭔가 하는데 뭔가 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된 줄만 알았는데 또 되지 못하려고. 그런 나의 모습. 다 된 것 같은데 또 되지 않았던 내 모습. 이런 모습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는 좋은 밭을 가야지. 대가 치르는 건 하나님이 축복인데 왜 이걸 못할까?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인데 왜 대가를 못 치를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를 건져드려야 돼. 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길가의 경우는 그들이 말씀을 들으라 깨닫지 못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돌밭과 가시밭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좋은 밭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같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가 눈으로 보는 게 복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딜 가요? 대가를 치르도 가지 말, 떠나지 않는 자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지요. 떠나도 안 떠나죠.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쓰실까?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픽하고 신망하고 떠나지만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경영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가장 값진 보화가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값진 보화를 자기 걸 팔아서 예수님 걸 산 사람들이다. 보화를 얻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자들이다? 좋은 밭을 들여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네 가지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길가에 뿌린 씨앗. 길가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악한 자가 와서 바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과 가시덤불은 경험을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조금 깨달아서 따라. 그러나 결국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니까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하니까 떠났다는 얘기야. 그거 역시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봤다 그 말.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요거는 뭐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보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실 반면에 제자들은 거의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고 복수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절대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복수의 노예도 있으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값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어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른 길로 갈 때 우리의 모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조종하시고 역사하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여기서 넘어져요.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병도 치료받고 다 하지만 결국은 대가를 지불할 때 거는 자기 희생을 할 때는 다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다는 게 보지 못하는 게 보지 못. 이게 영적 분별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이 분별력이다. 그럼 부흥과 영적 분별력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돌밭이나 가시떨기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면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다 떠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제 가시덤기 길가 같은 뿌린 씨앗 같은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늘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다?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 묵묵히 뭐라 그래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를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는 건 인본주의,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이라는 얘기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아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여러분 본성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본성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지워져 가는 거예요. 자꾸 지워져 가는 거예요.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날마다 충만할까 충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들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했죠. 그런데 대가를 치를 때 머리에 다시 육신의 생각이 들어 자기 생각이 들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잠시 왔다 잠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냐? 성령으로 행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은 부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의 부류로 이게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조금만 하면 무슨 소리 하면 그냥
그냥 틀어져서 가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아. 여기만 교회 있어. 다른 데는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간다 그 말. 근데 그거가 가면 그거 깨지지 않는 사람, 않는 한 그 사람이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중심이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요. 절대로 안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른 줄을 본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은 참다운 신앙을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들의 삶을 기꺼이 조종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대가도 기쁨으로 받는다거나 기쁨으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누구만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요? 잘난 거 웃긴 지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아는 것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내 삶 믿고서 그 삶으로 믿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알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면 믿는다고 생각. 잘못 믿는 게 많아요. 이 정돈이 안 되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냐, 목회자도 그렇게 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할 걸 본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가리킬 뿐이에요. 가리킬 뿐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답답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리켜서 하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들었으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듣는 거 갖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답답한 거예요. 뭐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답답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할 거 아니냐 이게요. 여러분은 그런 걸 알까 모를까? 여러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부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먼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길가도 있고 항상 가시떡이 돌밭도 있고 항상 좋은 밭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종류니까. 사람의 종류다 그 말이에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의 오순절 하나님의 부흥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이 있기 전에 좋은 밭이 이루어져서 120명이 준비됐던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말은 틀리네. 성령을 받기 전에 120명의 좋은 밭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좋은 밭에 성령을 뿌려지니까 이 확산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왔어도 좋은 밭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내가 임파테이션을 아무리 해줘도 여러분에게 은사를 제가 몇 번만 하면 여러분 다 한상 보고 음성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이 좋은 밭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해줘도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한 장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뭐라 그러면 휘 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가 부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냐, 여러분이 길가냐, 돌밭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희생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도도 필요하고 모든 걸 일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좋은 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부활 7절에 만약에 120문도 120명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부흥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도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부흥되는 거예요. 호산나교회 이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하시죠, 뭐. 우리는 뭐 그냥 들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다 경험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를 때 다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대가를 치르면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은 좋은 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아니면 여러분은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좋은 밭이야. 좋은 밭이면 좋은 밭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삶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없다면 나는 아직 어떤 밭이야? 나는 아직 돌짝밭이요, 가시떨기 밭이다. 그 말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해갖고 이제 좋은 밭이 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담으려면 교회 중심의 구성원이 좋은 밭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제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구성원이 좋은 밭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결국은 120명이 모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 마음에 밭이 있는 사람, 대가를 진짜 영생의 말씀에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길가, 가시밭, 돌밭을 교회 중심의 구속력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을 예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담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이런 사라 교회가 되면 여기에 부흥의 뿔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일 마음 아픈 게 이거에 아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 말씀 좋아요. 말씀 좋으면 뭐래요? 근데 좋으면 좋은 곳에 행동을 옮겨줘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던데. 좋다 그러면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루묵되고 또 도루묵되고 도루묵되는 거. 그럼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까? 들었지 말아야 할까요? 일주일에 1시간만 들어가. 뭐 소용없어요. 우리가 교회 못 나오면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 좋은 사람 목사님 설교, 그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체계적으로 가리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리키는 건 이 목사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우리 성도를 누가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이 목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내가 좋은 걸 찾아가서 그걸 해서 그걸 충족한다? 그거는 영원히 못 살아요. 좋은 것만 자기 골. 여러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는 것
부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좋은 밭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질을 재발견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재발견. 하나님 다림질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다림질이 이게 길가, 이것이 돌밭, 가시밭이 이게 이 다림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좋은 밭은 이게 다림질이야. 가시떨기 길가, 가시떨기 밭은 이거야. 그러면 너는 어떤 거에 일로 들어와야 돼. 이게 다림질이에요. 이걸 통해서 발견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야.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없구나. 이건 인본주의구나. 이게 하나님이 없네,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요구를 대로 산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따라서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행동은 없는 사람처럼 하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 단계를 쓰고 믿음을 의롭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재발견하게 돼요. 그 진리를 재발견한다는 말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다시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리웠던 하나님 다림줄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걸 다시 발견하고 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말씀을 또 제가 이렇게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또 발견을 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견하게 돼요. 끊임없이요. 항상 피곤해요, 저는요. 오늘도 사모님 깨져서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서 피곤하니까요. 예, 아주 피곤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재발견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발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한짐도 못 드는 이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최순실 딸 정유라 있잖아요. 정유라가 송영길이가 저기 끌고 가서 송영길 유튜브를 통해서 해갖고 좋은 자료 내놓으라 그래갖고 900만 원 줬대. 930만 원 줬대. 송영길 부인이 김치도 해주고 싸줘서 고맙다 그러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갔냐?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 가서 다 이걸 보도를 다 폭로해 버렸어. 송영길이가 이렇게 했다고. 그게 뭐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 정부를 이걸 옥죄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뭔가 꺼내내려고 그러는 거야. 뭔가 끌어내려고. 아주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그 엄마 우리가 이제 최소원 하는 거 우리가 하면 정권 잡으면 끌어내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무 그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갖다 930만 원 받았어요. 돈 줍시다. 그렇게 950만 원 줬다는데 30만 원 띄워 이 920만 원 받았다. 그리고 그걸 보도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사상이 뭔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분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임파테이션 얼마든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 자기를 발견해야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 은사 받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그분은 뭐예요? 은사 폐지론의 쪽에 있는 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은사가 성도들이 이 길가나 돌주북관의 가시덤빌 같은 사람들이 그 부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변할 줄 알고 변하고 더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믿고 가리킬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실망은, 목사님 실망 될까 안 될까? 실망은 많이 돼요. 실망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림줄을 재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다림줄을 재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다림줄을 다시 발견하는 재발견한 여러분 되셔서 좋은 밭으로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당신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예의 없이 전국적으로 교리적으로 발견을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그래서 부흥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제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어김없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 재발견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이어서 보면 요한 웨슬리 시대나 18세기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19세기 아일랜드 부흥 역시 또 다른 부흥 때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재발견됐을 때, 그 결국 뭘까요?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야?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때니까, 경험되고 대가 지불하니까 그거가 할 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그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좋은 밭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밭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다. 그래서 재발견이 필요해요. 발견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부흥과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이유가 오는 거야. 부흥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할 때 오는 거예요. 재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걸 놓고 이 땅의 부흥을 놓고. 제가 2000년도 9월 달에 기도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래. 교회가 문제래.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목회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 회복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드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4년 넘도록 기도하는 거죠. 만 4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뭘 이걸 하나. 그럴 때가 있는데도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라가. 안 바뀌었잖아요.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바른 소리 하니까 유튜브를 자꾸 제재가 와. 제재가 자꾸 와요. 그래서 삭제도 되고 막 그래요.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림줄이 굉장히 부흥과 다림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타락하면 다림줄을 떠난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타락일까요? 그것도 타락이지만 타락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타락이에요. 교회 나와도 성경 보고 말씀 들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중심을 안 쓰고 자기 중심으로 가면 타락이에요. 이해되죠? 타락은 뭐가요? 사단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동에 거기만 안 나갔을 뿐이지 이미 마음은 다 거기 뺏겼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뺏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 회복은, 부흥은 하나님 회복의 부흥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본연의 마음의 자세를, 나를 발견하는 게 부흥이다.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가 보는 것의 시작이에요. 보는 것의 시작이다. 좋은 밭은 하나님 행하심을 본 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전 존재로 동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침노하는 무리들의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고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다. 따라하세요. 좋은 밭은 보는 자다. 누구를 봤다? 참 하나님의 다림질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도 길가, 돌짝밭, 가시덤기 반 사람은 본 자예요? 못 본 자예요? 못 본 자. 실제는 행하심을 본긴 봤어도 실제는 못 본 거예요. 자기 중심에 본 거예요. 그럼 본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와야 본다? 성령이 들어와야 본다. 주인이 바뀌어야 이 세상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본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뀌는 방법은 뭘까? 그분이 내 영에 완전히 주인이 바뀔 때만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의 본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누구가 주인이냐 이게요. 집사님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못 보는 거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그때서부터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보는 것은 표면적인 사실을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기준을 보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본다는 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뜻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있으면 그 삶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도 하나님 보지 못하면 그가 은사는 체험해도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면 다 떠난다라 그 말이에요. 대가를 떠나. 그 길가나 돌짝밭 같은 사람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다림질을 하나님의 선망에 본다는 게 다림질을 비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보길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 잘 보이죠, 그렇죠?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자신을 못 봐. 그럼 그건 본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마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주가 마귀의 습관이 주인이 마귀야. 마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죄 없어. 너는 내가 기억도 안 해. 근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죄 졌잖아. 너 양심에서 그래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오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너 죄 졌잖아. 너가 죄 지적죄라면 그건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면 마귀의 습관을 내가 계속 옛 성품이 계속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본 자세, 자신을 인식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뭔가 하려고 하는 토루목됐구나. 주여. 죄인으로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라. 죄인으로 할 때 날 불러서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누가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얹어드리고 예수님 의는 내게로. 그래서 날마다 교환의 역사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가야 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